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베데스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인터넷에 이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금수저 이러면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된대요. 우리 선정교회 금수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유단히 크네요. 은수저 보니까 은수저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10억. 그리고 동수저 보니까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흑수저는 한 5천만 원 미만이 흑수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이 흑수저 요즘에 이제 나 흑수저야 뭐 금수저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흑수저에 대해서는 자산이 이거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배경이 안 좋으니까 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흑수저인데 뭐 내가 흑수저야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 할 필요 있다 없다. 이제 이게 요즘 시대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어차피 개천에 용나는 건 언제 때 얘기예요? 구한말 때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죠. 개천에 용나는 거. 그러니까 흑수저면 어차피 해도 안 되니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젊을 때 놀아야죠. 젊을 때 노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어차피 흑수저라서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게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우연찮게 이런 글들을 봤어요. 우리나라 조선 총독 마지막 총독입니다. 이 일본의 마지막 조선 총독이 이제 당시 우리나라 그 광복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항복했잖아요. 저기 그 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패배했지만, 그래서 조선이 독립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장담하는데 조선민이 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무려 100년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 일본인은 조선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맞아야 돼. 무슨 한국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안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계속 식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었던 현재 조선이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니까, 이게 어차피 조선이 자유가 있지만 36년 동안 받았던 식민교육 때문에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게 조선인들한테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담한 거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놀랍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걸 패배주의라고 합니다. 패배주의란 어떤 일을 경쟁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이때에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왠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셋째 주부터 뭐 하냐면 성경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저거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왠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왠지 해봤자 소용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왠지 한국 사람들은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고, 왠지 이거는 내가 해봤자 창피만 당할 것 같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도도 못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패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해가고 해내고, 그래야 옛날에 내가 못했던 것, 내가 저 못할 것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잘하네. 이런 거 의외로 잘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보니까요, 골리앗처럼 어느 날 다윗처럼 어느 날 골리앗 앞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질 않았으니 언제 싸워봤어야지. 언제 그 두려움에 맞서봤어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피해가는 거야. 이걸 패배주의라고. 이게 조선 일제시대 때부터 이거를 식민교육으로 아주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배들한테, 우리 그 위에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젊은이들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노예로 살았어요. 태어났더니 노예야. 엄마 아빠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평생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노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예 마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노예 근성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있으니까 바로 노예 근성 나와서 우리 괜히 나왔네, 괜히 나왔네, 괜히 했네, 괜히 이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살았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홍해 바다 보니까. 아니 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제 생각에는 뭐 난리 났어요. 그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주인들의 그 좋은 것들도 막 들고 나왔거든요. 승리의 나팔을 보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있을 걸. 이때만 그런 거 아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도 똑같죠. 여전히 노예 근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쉽게 없어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없애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거 하나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김치찌개 끓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고백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눈 감고 끓이지. 이 정도는 그냥 김치만 갖다 주면 눈 감고 끓이지.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명희 권사님 강의 한번 하세요. 아니 여기서 아멘하고 못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창피를 당해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다. 37년 전에 대한민국이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죠. 6월 항쟁 기억나십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겠다 막 이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언제까지 독재하느냐? 그래서 호언철폐, 독재타도 막 이렇게 외쳤던 때가 지금부터 한 37년 전 얘기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죠. 1987.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군사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혹독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강권했으니까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데모를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런다고 나라가 변하냐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패배주의죠. 해보지도 않고. 이 영화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영화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당시의 시신을 보고 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의사가 나옵니다. 저 첫 번째죠. 하정우는 당시에 바로 화장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외압을 견디고 화장을 안 하고 이 부검을 하게 한 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부검을 했었던 법의학 부검의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정부에서요 그거 그냥 심장마비라고 해. 심장마비 4글자만 쓰면 돼 라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익사로 씁니다. 그 옆에는 감옥에 gat혀 있었던 기자인데 진실을 알고 감옥에 있어서 기사를 썼던 기자가 나옵니다. 그 옆에는 그 기사를 외부로 전했던 그 교도관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었던 그 민주운동가가 그거를 폭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사로 완전히 신문에 내고 폭로했었던 기자가 나옵니다. 여기서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중에 한 명만 자기 일을 해낸 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외압의 위협에 목숨을 내건 자기의 일을 해냈더니 한 명 한 명이 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결국 우리가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누가 뽑아요? 윤석열 누가 뽑았어요? 물론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뽑아요? 나라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근데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떠한 손해와 그 피해를 보면서라도 감당해 냈더니 세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위대한 일들도요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다 얘기해요.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각 교회가 자기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면 우리나라 교회가 왜 안 바뀝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도봉지역이 바뀌겠어? 아니 우리가 애를 빵빵 난다고 우리나라 인구 출산 저하되는 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바뀌면 그래도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우리 선정교회가 좀 바뀌면 바뀌어가지 않을까? 우리 선정교회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바뀌어가지 않을까? 제가 청년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목사님 그런다고 바뀔까요? 지민아 그런다고 바뀔까? 바뀔 수도 있지. 바뀔 수도 있지. 여기서 영화에서요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한테. 아니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해요.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하는 거. 멈출 수가 없대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아내하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당신은 무조건 튀어나갔지. 저도 좋아서 하는 것보다 물론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아니 목사님 산정교회 부흥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산정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과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왕 그럴 거면 거기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변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결국에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선정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봉지방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한때 선교 한국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그걸 위해서 누가 불쏘시개가 되고 누가 그것을 위해서 기폭제가 되고 누가 그것을 위해서 주저앉았던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까?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용은 대충 아시죠?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 옆에 저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연못 하나 있죠? 저게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저게 실제. 근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저 위에 비어 있죠? 영의 눈으로 보시나 봐. 육의 눈으로 보면 물이 비어 있습니다. 원래 저만해요. 한두 명 이렇게 몇 명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원래 저렇게 비어 있는데 저게 가끔 저게 밑에서 물이 이렇게 샘솟아 가지고 물이 찰 때가 있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물이 가끔 이렇게 동해 가지고 물이 차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 있어도 그 병이 다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다 퍼져서 저게 물이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병자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다 이렇게 죽치고 있는 거예요. 저 연못만 바라보면서. 근데 병이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한 명이 껴가지고 저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갈망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삶.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3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거 38년 동안 아파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제 알러지가 한 3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천식도 있고 뭐 비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알러지가 오면은 이게 같이 와요. 특히 이거 환절기 되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년 되니까요. 친구예요, 친구. 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까짓 거 관리하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오래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체념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야 기도해고 뭐 노력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이거 한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체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렇습니다. 38년이 됐는데도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지금 포기했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왠지 이건 이 시대에 이 산정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지금은 탈출이 답이다 이러면서 가신 분들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가지 못하신 분들은 산정교회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갈 수 없었던 마음 때문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세상을 바꿔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갈망이 있는데 거기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제가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갔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 간들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왜요? 이게 이천수고 이 안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이 갈망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갈망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고프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냉장고에 손이 가는 거 아시죠?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 게 안 돼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가끔 가가지고 손 들어가죠. 배고프면 가요. 아까 봤는데도 혹시 뭔가 마법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자꾸 냉장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 내 삶이 결국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산정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바쁘면 멀어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자주 못 보고 뭐 이러면.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거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MRI로 찍어봤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는 사실 바빠서 자주 못 보면은 그 사랑이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을 연구했더니 3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냐? 갈망하는 단계래요. 갈망하는 단계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운 거 아시죠? 왠지 외로워서 누군가 만나고 싶고, 누구와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그게 이성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이 건강에 좋대라고 해서 억지로 물 마시는 거랑 정말 목말라가지고 막 갈증갈증 느꼈다가 어디서 시원한 물로 왔을 때 그 물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물의 맛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그런 갈망이 없는데 오늘 그래도 주일이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랑 오늘 이 예배의 맛이 어떻게 같겠냐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이 갈망이 있어야지 그다음 뭐라 하면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끌림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 내가 외로운데, 외로우니까 이제 계속 레이더를 돌리겠죠. 누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인가. 그러다가 한 상대가 딱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 끌려서 뭐 했어요?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갈망이 있어서 찾다가 끌림이 있어서 결혼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애착. 이제는 그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그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갈망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경험하면서,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시원한 물 마신 것처럼 내 영혼이 뭔가 그렇게 촉촉함이 느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일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네. 또 주일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토요일 날 설레야 돼요. 드디어 내일 주일이야. 드디어 내일 가서 예배 드리고, 드디어 내가 가서 내일 사랑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드디어 내일 이천수 목사의 설교도 듣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잠을 설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설레야 되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이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왜 밤에 찾아가요? 굳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지 밤에 잠을 못 자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마름이 우리 산정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삶?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갈망 갖고는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외로우면은 누굴 찾아야 되면 상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구하면, 찾으라, 찾으면 열릴 것이다.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찾은 다음에 두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5번 하면 5개를 위해서 우리가 10번 찾아야 되고 10번을 위해서 20번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이거밖에 안 돼. 다시 손 내리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산정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봤다. 손 내리세요. 자, 손 드신 분들은 이제 5번 기도했으면 10번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선정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찾아야죠. 그리고 찾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야. 다 하다 보면 얻어 걸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 놀라운 것들을 발명하는 걸 보면요,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계획해서 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때로는 실수로 우연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페니실린이 그렇게 발견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도 하나님 앞에 재능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일들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해봐야 발견되지.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애쓰는 사람. 병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면 38년 동안 내가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나에게 누가 못을 던져줘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가긴 갔죠. 근데 내가 먼저 가진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돌아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물만 바라보죠. 그러다 또 물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지. 굴러가든 기어가든 가야죠. 근데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다려야지. 우리 같았으면 기다려야 집에 가요. 에휴, 이거는 내 일이 아닌가벼.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벼 하고 우리 집에 가죠. 지금 이 사람은 뭐냐?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려가도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한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혹시 알아? 라고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또 가고, 실패했지만 또 가고, 좌절하지 않고 또 가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또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할 것 같은 1등 할 것 같은 것만 내가 가만히 앉았다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보다 못났고 못했고 실수하고 비웃음 당하고 창피를 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애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안에 비웃음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그 안에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고 창피함을 경험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부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과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옛날에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안 무서웠고 사람도 안 무서웠는데 계속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냥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내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한 달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저런 재판장도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애쓰는 겁니다. 우리 산정교회는 애쓰는 교회여야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산정교회가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애씀이 있어야죠. 애쓸 때마다 어떻게 다 성공하겠습니까? 애쓸 때마다 어떻게 다 우리가 박수 받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창피함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나갔는데 가끔 경찰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누구 하나 경찰 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쓰는 거예요. 다른 걸 해도 똑같아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애써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더 애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애쓰지 못한다면 이게 창피한 거죠. 여러분 애쓰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정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그 부흥되길 원하는 것을 위해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간다면 산정교회가 변하고 산정교회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변하며 대한민국 교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당뇨가 있구만. 불면증이 있어. 잘 알았어. 우리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면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알려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알려주시는 게 있고 또 은사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아시죠. 오래된 줄 딱 아시는 거. 근데 이 알다에 대한 단어를 보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해하다, 뭐 가정하다, 뭐 배우고 확신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쓰여졌던 이 알다의 원어는요, 뭐를 썼냐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건 뭐냐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BTS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들어서 아는 거죠? 이천수 목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건 좀 BTS랑 다르죠? 우리 사모가 이천수 목사를 아는 건 또 다르겠죠? 경험돼서 아는 거는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아프지? 너 아픈 거 오래됐지? 나도 그거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머리로 알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이천수 목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도 때로는 알아요. 근데 아니 그걸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있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천수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해내는 것 같죠? 그래 보여요? 제가?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에 나도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막 인상 쓰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 남들이 야 이천수 목사는 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도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수야 내가 알아. 네 맘 알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얼마나 죄송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려고 했는데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 3년을 넘게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두려운 거야. 그거를 딱 사명을 대면해 보니까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해 보니까 본인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병이 오래된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랍게 그 이방 제사장들하고 싸웠지만 거기서 이후에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위축되고 무너져서 로덴나무에 앉아, 주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알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맘 알아. 하나님께서 네 맘 알아. 힘들지? 네 맘 알아. 이거 먹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낼 수 있는 일들보다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부분들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마다, 머뭇거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요나처럼 가야 될 곳을 아는데도 다른 곳으로 내가 피하려고 하는 내 발걸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주님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로댓나무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도 알매도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서,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 해내는 것보다 완주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산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